어, 안녕하세요. 고통의 문제 책 읽고 있는데요. 전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읽은 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면 또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김에 유튜브도 한번 올려보려고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올렸고요. 오늘은 5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한 번에 다 하면 지루하니까 한 장씩 끊어서 올릴게요. 고통의 문제 제5장 인간의 타락. 앞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타락의 교리들에 들어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자면 인간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끔찍한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스스로 이런 모습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교리가 수행하는 단 하나의 가능입니다. 이 교리는 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하위 기독교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론론으로서 그에 따르면 선악의 구분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른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결과물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는 이원론으로서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은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와 맞먹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악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입장에 맞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며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만드셨고 그가 만든 선한 것들 중 하나, 즉 이성적인 피조물의 자유의지에는 본질상 악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피조물들은 그 가능성을 틈타 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능, 이것은 제가 인정하는 바 이 교리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람들이 종종 내세우는 기능, 즉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기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교리가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었겠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답하기를 거부했던 질문입니다. 여하튼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치고 대답을 하라면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고 있는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이 질문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 설사 의미가 있다 해도 인간이 의미심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종류의 가치 판단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저는 오래전 조상들의 과오를 근거 삼아 각 개인을 벌하는 것이 응보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에 타락의 교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같은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고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자주 하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표현 방식을 단순한 관용어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명해서든 어리석어서든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단순히 법적 의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담, 불멸하는 생식질의 첫 전달자로서의 아담 안에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 자체가 단순한 혼동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의 정상적인 이해력을 초월하는 영적 실제들을 참으로 깨뜨려 본 통찰인가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저는 오래전 조상들에게 감염된 무능력함이 현대인에게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응보족 정의의 한 견본으로 주장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안정된 세계를 창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견본입니다. 물론 인간 처음 저지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무한히 죄의 결과들을 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일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기적만 멈추면 금세 지금과 같은 한탄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처럼 계속해서 신의 간섭을 통해 지탱되고 교정된다면 어떤 중요한 것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는 세상,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잃음으로써 눈앞에 있는 선택사항 중 무엇을 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따라서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잃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체스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정해진 칸과 말을 움직이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교리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그 교리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는 지식을 주는 마법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가장 심오한 암시로 가득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리의 발전과 함께 열매에 들어있던 마법의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교 신화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신화에 더 지극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열매를 그저 유일한 순종의 담보물로 취급하는 쪽의 이야기보다는 마법의 열매를 강조하며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접합시키는 쪽의 이야기에 더 깊고 미묘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강조하는 쪽의 이야기 역시 그것대로 참되며 유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발전되어 위대한 학자들의 승인을 얻도록 성령께서 허용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쪽의 이야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전되기 전에 옛 이야기 쪽이 훨씬 더 심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 심오한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저는 독자들에게 절대적인 최선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전된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현대 과학이 이 명체가 거짓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인간이 덕있고 행복했던 태고적 상태에서 타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야수 같고 미개한 상태에서 서서히 향상되어 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수 같다거나 미개하다는 말은 때로는 비난에 동원되어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서술에 동원되어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불운한 단어군에 속합니다. 타락의 교리에 대한 사이비 과학적 반론은 이 두 용법을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야수성에서 벗어나 향상되어 왔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동물의 후손이라는 뜻이라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인간일수록 더 야수 같다, 사악하거나 가증스럽다는 뜻에서는 결론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동물에게는 도덕적인 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악하다고 할 종류의 행동만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 중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듯이 자기 동족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우리처럼 탐욕스럽거나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야심을 품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최초의 인간들은 미개인이었다는 말이 그 시대 문화 유물도 거의 없는 데다가 몇 안 되는 그 유물조차도 현대의 미개인들이 만든 것처럼 줘야 하다는 뜻이라면 옳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최초의 인간들은 외설적이고 흉포하며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무근한 주장입니다. 첫째로 현대의 인류학자들과 선교사들은 현대의 미개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유호적으로 묘사하는 태도에 전 세대보다 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기 인간들이 남긴 물건을 근거로 그들이 우리 시대에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모든 점에서 똑같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사시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을에 빠지기 쉬운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그야말로 선사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남긴 물건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튼튼한 것들 중에서 운 좋게 남아 우리에게 발견된 물건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그 물건을 통해서만 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마땅한 수순을 넘어 추론하고 싶은 유혹, 더 우수한 물건을 만든 집단일수록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가정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따른다면 우리 시대의 유한계급이 빅토리아 시대의 유한계급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올 테니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형편없는 도자기를 만든 선사시대 인간이 가장 훌륭한 시를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시대 인간과 현대의 미개인을 비교해보면 이 가정의 불합리성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똑같이 조잡한 물건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작자들의 지성이나 덕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는 일일 경우 어떤 특질을 가진 초심자가 만든 물건이든 처음에는 다 조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도자기라도 세계 최초의 도자기일 경우에는 그것을 만든 이가 천재임을 입증하는 물건이 되겠지만 도자기 제작이 시작된 지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제작자가 전능하임을 입증하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원시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평가는 전부 우리 문명이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큰 죄, 즉 인공물 숭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취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용한 것들을 모두 선사시대 선조들이 발견해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언어, 가족, 의복, 부리 사용, 가축 기르기, 바퀴, 배, 쉬, 농업은 다 그들 덕분에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과학으로는 타락의 교리를 입증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큰 신세를 지게 마련인 현대 신학자 한 사람은 이보다 좀 더 철학적인 난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죄라는 개념이 가능하려면 위반할 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단 본능이 관습으로 구체화되고 그 관습이 법으로 굳어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을 것이므로 최초의 인간, 이렇게 불러도 되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덕과 집단 본능을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최초의 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죄였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교리는 최초의 죄가 이웃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타락의 교리를 견지하려면 사회적인 도덕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 시대를 초월한 수준에서 가장 큰 죄를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를 교만의 결과, 즉 피조물, 그 존재 원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데 있는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그 피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자립하여 제 힘으로 존재하려 한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데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이나 광범위한 경험이나 커다란 지적 발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택하느냐, 자아를 중심으로 택하느냐 하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무식한 농부들도 매일 짓는 죄이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홀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매일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타락, 즉 각 개인의 삶에 매일 나타내는 타락으로서 모든 개별적인 죄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막 지으려고 하고 있거나 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 맞이한 하루를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면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그날은 내 날이 되어버리고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마치 내 지갑에서 꺼내드리는 세금이나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서 공제해드리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 처음 한 주는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수고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면 그 일에 전부 뒤적거리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단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치 간섭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혀 계산되지 않은 충동, 욕망뿐 아니라 선의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저만큼 밀어놓게 만들지 않는 충동에 따라 연인을 끌어안는 사람은 짜릿한 성적 쾌락을 누리는 아주 순수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옹은 이미 맛본 쾌락을 두 번의 쾌락을 염두에 둔 행동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동료 피조물을 하나의 물건, 즉 하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처럼 취급하는 지경으로 내리닫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종의 요소와 자기 앞에 닥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행동이 거듭될 때마다 조금씩 퇴색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사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처럼 그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고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며 급기야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아래로 현재 우리의 의식 상태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발 걸칠 데 없이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도 되시듯이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끌어당기는 인력, 즉 평소의 자아로 회귀하는 여정은 타락의 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추측이 허용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묘사,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에서 신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뜻에서 신화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인간성의 매개체가 될 동물의 형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각 손가락에 닿을 수 있는 손과 언어를 발음할 수 있는 턱, 치아, 목, 이성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동작을 전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뇌를 그 형태에 부여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현대의 고고학자가 인간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만한 물건들을 만들 만큼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여전히 동물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의 모든 육체적, 심리적 작용이 순전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 유기체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에 새로운 종류의 의식, 즉 나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진선미를 판단할 뿐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유기체 전체를 지배하고 조명하며 모든 부분을 빛으로 충만케 했던 이 새로운 의식은 지금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유기체 한 부분, 즉 뇌에서 진행되는 행동의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인간은 존재 전체가 곧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요가 수행자는 소화나 혈액순환처럼 우리에게는 거의 외부 세계에 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능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이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주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몸의 기관들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지의 법칙에 따라 작용했습니다. 그 기관들은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욕구를 의지의 법정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잠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은 무감각 상태가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의식적인 휴식이었고, 최초의 인간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의 쾌락과 의무를 누렸습니다. 신체 조직들이 쇠퇴하고 회복하는 과정들도 이와 비슷하게 의식적으로 그의 의지에 따랐을 것이므로 수명 역시 대부분 그의 재량에 달려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그리 허황된 사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태초의 인간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하위 생명체들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짐승들을 길들이는데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낙원의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했습니다. 짐승들이 아담 앞에서 장난치며 다정히 구는 장면을 그린 옛 그림은 순전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예상보다 많은 동물들이 적당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인간을 숭배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의 제사장,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들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동물들이 인간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이성 없는 본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깨닫게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미끄러운 경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 인식은 창조자에게 기대어 쉴 수 있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었고, 그는 실제로 그 쉼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과 사랑과 우정과 성적인 애정을 나누는 가운데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또 그제서야 처음으로 아름답고도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한 주변 세계나 짐승들과 더불어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자기 사랑과 생각의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재와 능력과 기쁨이 선물의 형태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내려와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과 황홀한 숭배의 형태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그때의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며 보여주신 아들의 자기 양도 행위를 모든 기능과 감각에 걸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물건뿐 아니라 언어를 보아도 이 복된 창조물은 미개인인 것이
미개인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경험과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 역시 그 방법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90도를 깎아 만들었다면 아주 볼품없이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낙원의 경험을 개념의 형태로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무언가를 이해할 나이가 안 되었다고 치부하던 어린 시절에 이미 영적인 경험을 했던 기억, 사실적인 경험만큼 풍부하지는 못해도 그 이후 겪은 어떤 경험 못지않게 순수하고 중대한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 비해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는 차원, 결국 중요하게 남을 단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에서 배웁니다. 만약 그 낙원의 인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철저한 미개인이요 이용의 목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껏해야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확실합니다. 오직 한두 사람,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만이 그 말 그리고 수염 덥수룩한 벌거숭이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줄 것이고 몇 분 만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피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또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낙원의 상태에서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타락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삶의 방향을 더 이상 창조자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계약과 상관없는 자비의 선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삶의 과정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이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용돈을 아버지에게 규칙적으로 받고 싶어 하듯이 아버지도 결국 동료 피조물이므로 이것은 정당한 바람입니다. 그들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미래를 책임지며 쾌락과 안전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 것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고 시간과 관심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적당한 세금을 바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는 당신 소관이 아니라 제 소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우주 안의 한 구석이라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명사가 되기 바랐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에 불과하며 영원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모순되고 실현 불가능한 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로 표출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소원이 문자 그대로 어떤 과일을 먹은 일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던 것은 피조물의 참 신분을 아주 벗어나는 행위로서 타락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최초의 죄를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은 그것이 아주 극악무도한 것,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지 않았겠지요. 이것은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받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도 범할 수 있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로 방향을 바꾼 일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이것은 낙원의 인간도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아 숭배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나이므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살려면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이것은 피조물의 본질 자체가 지닌 약점으로서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의 죄는 아주 국악무도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의 인간이 포기했어야 하는 자아에는 포기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천성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데이터는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심신 유기체와 강요받지 않아도 기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자기 양도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극복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극미량의 자기 집착을 즐겁게 극복해내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제가끔 열광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려 드는 연인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원의 인간에게는 자아란 곧 그 자신을 가리킨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을 뿐 자아를 선택하려는 유혹, 즉 집요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이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타락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혼이 유기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유기체에 행사했던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단절시킴으로써 능력의 원천에서도 자신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 A가 B를 다스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A를 통해 B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인간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유기체를 다스린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 더 외적인 방식으로 유기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기체의 기관들은 인간의 의지를 지배해 받는 대신 정규 생화학 법칙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고통과 노쇠와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그 법칙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야기시키는 결과들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욕망도 이성의 선택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변에 있는 생화학적인 사실들이 유발시키는 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자체도 심리적 연산 법칙과 하나님이 고등 유인원들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만드신 심리 법칙들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해일에 휩싸인 의지 또한 새롭게 밀어닥친 몇몇 사고와 욕망을 온 힘을 다해 몰아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고 이처럼 불편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잠재의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과정은 지금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단순한 타락과는 양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지위를 상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인간 특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적인 생명 안으로 끌려 올라갔던 전 유기체는 그렇게 끌려 올라가기 전 먼 옛날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식물의 생명을 동물의 매체가 되도록 끌어올리시고 화학적 과정을 식물의 매체로 끌어올리시며 물리적 과정을 화학적 과정의 매체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처음 지음받았던 당시의 단순한 자연적 상태로 다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은 인간 본성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 집에 하숙하는 신세로 더 나아가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성의 의식은 현재와 같은 상태, 대뇌 작용의 한 작은 부분에 의존하여 꺼졌다 켜졌다 하는 스포트라이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혼의 능력에 한계가 생긴 일이 영혼 그 자체의 부패보다 더 큰 해악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림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성향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만심과 야망, 자기 눈에 보암직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동시에 경쟁자를 깔아뭉개려는 욕망, 시기,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한 쉼없는 추구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본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무력한 왕일 뿐 아니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심신 유기체가 영혼으로 올려보내는 욕망보다 훨씬 더 악한 욕망을 그 유기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태는 유전에 의해 이후의 모든 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획득 형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드신 바 없는 새로운 종이 죄를 통해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그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습관을 발전시키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사건이었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교란된 사건이었으며 그 요소들 중 하나가 내부에서 뒤틀려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에게 내신 문제, 다소 불경스러운 은유이기는 하지만 즉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포함된 세계 전체 드라마를 통해 그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반란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문제를 풀기 거부하시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교양학이나 춤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그 선한 목적을 좌절시켰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합리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놀래켰으며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현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시던 조건들을 붙여 이를 계획하셨다는 생각, 이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지요. 이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성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선이 창조물에게서 올라오는 악에 의해 교란되는 그러한 악 때문에 고통받는 자연을 하나님이 또 맡으심으로써 그 교란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는 일종의 춤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했다는 교리는 이처럼 좀 더 복잡한 2차적 선의 연료 내지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악을 제공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지한 상태로 남았을 경우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훌륭한 교양학을 완성시키지 못하셨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들에 굳이 대답을 하자면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 전체 현실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우발적인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를 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나 장소, 현존하는 우주 바깥의 시간이나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가장 의미있게 진술하는 방식은 설사 실제 우주의 어떤 곳에 인간 외에 이성적인 종이 또 있다 해도 그들 역시 꼭 타락했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현재 상태는 우리의 한 부패한 종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연히 벌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먼 옛날 조상이 저지른 반역에 대해 애꿎은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원불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상 다른 표현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벌레처럼 행동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래 벌레이기 때문이야. 어쨌든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가 벌레라는 사실은 변명거리를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벌레이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특정 행동들보다 더 큰 수치와 비탄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점잖은 집안에 처음 가게 될 때 늘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싸움 잘하고 비겁한 데다가 고자질쟁이에 거짓말쟁이인 것이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해도 이 아이의 현재 성품은 혐오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성품을 싫어하며 사실 그런 성품은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은 정말이지 불행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와 아이의 성품이 별개의 것이냐 그 성품에 대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 잘하고 고자질 잘하며 그런 짓을 즐기는 주체는 바로 그 아이 자신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자기가 이제 막 그만둔 행동들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저는 타락이란 주제에 대해 제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러두거니와 이 수준은 얕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분명 커다란 신비를 감추고 있을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진술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교부들의 교리나 법적 의지에 따라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안셀무스의 교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되었을 이 이론들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이론을 만들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최근의 과학자들은 진짜 우주가 그림으로 묘사되길 기대할 수는 없으며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실제에 접근하는 길이 아니라 실제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고한 영적인 실제들이 그림으로 묘사되길 바랄 수는 더더욱 없으며 그렇다고 우리의 추상적 사고를 통해 설명되길 바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안에서라는 말로써 신약 성경에 거듭 등장하는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말에는 실제 인간은 우리의 사고 범주와 3차원적인 상상력으로 현재 낸 인간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을 구별시켜주는 개별성, 오직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조정되는 개별성, 이 절대적인 실제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아는 바 없는 개념, 즉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처럼 중대한 원형적 개인들의 행위와 고통은 법적 의제나 은유나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방식에 의해 우리의 행위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에서처럼 각 개인이 일종의 영적 연속체 속에 용해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성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작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범신론자들처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부나 변형이나 외양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결국 우리는 피조된 영혼들의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수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즉 각 영혼들은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모든 존재 내지는 어떤 존재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물질 개념 속에 원거리 작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때때로 개인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야곱의 시신이 팔레스타인에 묻히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런 관념이 부족이나 가족을 앞세우고 개인은 늘 간과했던 초기 공동체의 사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명제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천조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경험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몇몇 진리들을 보지 못했으며, 둘째로, 그들은 그 사회적인 경험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몇몇 진리들을 민감하게 인식했습니다. 법적 의제와 입양, 공로와 재책의 전이 내지는 전가라는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과거에도 인위적으로 느껴졌다면 지금까지 신학에서 감당했던 역할을 결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것처럼 불가해하게 보이는 문제에 한 번쯤 눈길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이 장의 논의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쓸데없는 지심이 분명하지요. 이 장의 주제는 단순히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스스로 부패했으며, 따라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선이란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며 바로잡아주는 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를 치료하고 바로잡는 부분에서 고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